찬송가 250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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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분필 하나 갖다 주세요. 분필 하나.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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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수 가운데 저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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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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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국희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렘넌트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렘넌트들 2명 앉아놓고 예전에 9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얼마나 했느냐? 한 2시간 동안 해요. 왜? 그냥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청소년 시절과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뭣도 모르고 막 짓거려요. 2시간 동안. 오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도 듣고 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이 뭐라고 하셨느냐? 시편 1편에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그러면 말씀 갖고만 살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 말씀에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장 1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이 왔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저번 주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니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인간이 망하였느냐?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이 상태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말씀에 복이 있습니까? 늘 우리 렘넌트들, 저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저는
대회 나갈 정도로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어디 성경 고사대회, 성경 퀴즈대회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듣고 외우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는 늘 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은 성적은 안 나와. 희한해요. 성경을 외우기는 엄청나게 겁나게 잘 외우거든. 근데 학교 가면 성적이 안 나오네? 야,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어디 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또 찬양을 불러. 너무나 좋으니까. 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좋아.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알고 왔던 그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니, 천국에 가면 활딱 벗고 다닌대. 네. 왜?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게 활딱 벗고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사자들과 뛰놀고, 호랑이와 뛰놀고, 위에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면서 그 나무에 있는 과일들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니?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데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야,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던 아이가, 그리고 찬양도 잘 부르던 내가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유가 뭐냐? 아니, 천국에 가면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본대. 호로 자식이야. 아예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 그리고 모두가 다 친구래. 야, 그 천국 나는 가기 싫더라고. 왜냐? 이 땅에 친구들 좋잖아요. 그리고 게임 좋잖아. 이 땅에 너무나 할 게 많은데 천국에 가면 노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과일 따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때서부터 제가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했어. 무너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진짜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상태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거기에 누가 물어가요? 새가 물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누가 가져갈 만큼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이때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사단이 개입된 이게 근본 문제라. 그러니 인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을 수 있느냐? 육신의 것 외에는 들을 수 없는 상태. 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 누구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영적 죽은 상태.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길가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돌밭. 이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말라서 없어져. 다시 말하면 이 돌밭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간이 기대고 있는 것들. 지식, 사상, 과학, 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기에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어 있느냐?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 불신앙의 상태라. 아예 사단이 인간을 죽여놓고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끌고 다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잘 살아. 뭔가 모르게 행복해 보여. 보니까 요새 우리 랩런트들 연예인들 좋아하는데 연예인들 보니까 아니 이 예수도 안 믿는데 엄청 이뻐 잘생겨.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 팔방미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 죄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간은 죽은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데 결국 가시덤불이 나와요. 이 가시덤불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나 자라질 못한다. 자라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 이게 뭐냐?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안에서 고통받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이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자,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을 우리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저 사람이 가졌던 집 갖고 싶고 재산 갖고 싶고 지식 갖고 싶고 그것을 위해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성공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종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3대 때 예수 믿는 가정이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안에 예배 드렸는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 상태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인뿌리 체질. 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진 그 상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종교 속에 빠진 거예요. 뭐가 인간 스스로가 잘해보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데 이 땅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많이 들었겠지만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에.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종교에서 뭐라 그러냐? 네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네 힘, 네 능력 그거 갖고 성공할 수 있어. 얘기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잘하면 돼. 만남,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7 렘넌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 그 속에서 성공한 것이지 누굴 잘 만나서 성공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 이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과학, 인간이 만든 철학, 그런데 이게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뭐가 성공이냐?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하는 것들, 네가 잘해야 하는 것들, 나에게서 나온 것들, 그것이 세상을 살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거 갖고 애국, 블레셋, 로마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빌붙어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대국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로 유리방황시켜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압니다. 왜? 그들의 사상지식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의 종이 되고 네피림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옥토예요. 다시 말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던 한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종교와 과학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이 옥토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어날 때서부터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저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제가 요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본 미국은 이거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LA란 나라, 그 LA라는 나라의 다운타운,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거지들하고 섞여서 살아.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이나 거지들이나 하고 있는 게 마약. 근데 마약도 그냥 마약이 아니라
마리아나 대마초는 그냥 합법화돼 있어. 그냥 법적으로 너네들 그래도 기분상, 정신상 어려울 때 한 번씩 펴. 그게 마리아나. 거기에 이제 코카인. 그거는 이제 불법인데 경찰서 앞에서 그 코카인을 나눠주고 있어. 그러니까 마약상이 경찰서 앞에, 경찰서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그냥 완전히 잔디밭에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약을 주고받고. 근데 이게 또 안 들면 이제 주사기로 찌르겠지. 그런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뭐냐? 이게 보편화되겠다. 마약이란 게. 왜?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벗어나려고 만든 게 인간에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마약을 하는 거야. 인간의 방법 중에 최고의 인간의 어떤 기분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마약이라 그래, 마약. 근데 그것으로 행복을 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 만남,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다 여기서 나온 거라.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사단의 방법. 이 영적 상태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때. 하나님은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해 내주신 그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냐?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인생이 나도 모르는 그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란 언약을 주셨어요.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빠져나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이게 필요했냐 이거야.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자꾸만 사람들은 이걸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의 언약밖에 없어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가셨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느냐? 여기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없어. 교회마저도 뭘 얘기하고 있냐?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너희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 네 후손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여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선 소망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방법, 사단이 뿌려놓은 그 방법에는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배워온 게 뭐냐? 세상의 지식에서 네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누구시냐? 예수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을 멸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돈 없고 외롭고 집 없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난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친척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생각한 게 뭐냐? 이 친척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을 막 길렀어. 여러 가지 무술을 하면 힘이 세질 줄 알고 무술도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알다 보니까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한 3명 이상은 돼 보이지 않아. 3명 정도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야, 그럼 어떡하지?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내가 조직을 만들 수는 없잖아. 조직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되면서 어떤 패거리에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고, 그 다음에 저기 화양리에 가면 막 노는 애들이 있어. 거기에 왜? 나에게 있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뭔가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함께 하면 될 것처럼 생각.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문제가 오느냐? 내 삶과 인생이 이 운명이랑 절대 못 벗어나니까 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신병인데 그때는 내가 정신병이 있는지도 몰랐어. 약을 안 먹으면은 뭔가 불안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 상태까지 갔네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 고통 속에. 그런데 이걸로 해결된다고 절대 해결 안 돼. 하나님의 방법.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란 말씀을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알곡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냅두고, 가라지가 뭐냐?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원수가 뿌렸다고. 원수가 누굽니까? 저는 예전에 원수가 우리 아빠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이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라고 해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이 사단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원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런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사단이란 존재.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셔. 간밤에 가라지가 와서 뿌려는.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문제의 주범이 누구냐? 사단이란 존재. 그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속이는 존재로 인간을 영원히 지옥이란 그 사단이 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 이 가라지를 뿌린 그 사단을 제거하고 이 가라지를 나중에 어디에까지? 불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 가라지 때문에 속잖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 그 속에 그 문화가 대단해 보이거든. 그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나중에는 마약 안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이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마약이란 그 문제에 빠져 있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상태에 있는 인간, 이게 지금 세상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틔우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니.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전가시키셨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비밀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원수 사단은 제거되지 않아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이 사단을 이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한 자에게. 이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요. 그분이 주인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어줘. 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만남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왜냐? 사단의 주된 공격 루트가 어디냐? 가정. 무엇을 통해? 상처라는 것을 통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그 상처가 어렸을 때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업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이 어떤가를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독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어린아이들이 타락하는 문제가 그냥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어저께도 이 구리시장 나가보니까 와 아주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애 바글바글해.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나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갈 텐데 그런데 염려하지도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막 바운다리를 쳐서 못 가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 세상이 마약과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로 돌아가는데 우리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그런다고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드려진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단체에도 할 수 없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아니 주일 예배에 이 영상 틀어놓고 전 세계가 함께 예배드리는 데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한 시대의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이 5기초가 이게 삶이라니까 삶.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음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세계복음화 방법도 알아. 근데 난 잘 안 되네. 잘 안 돼. 아니 난 교회도 잘 다니고 잘하는데 왜 안 돼? 그게 바로 여정. 다시 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한 6년 돼요. 6년 동안 뭘 했느냐? 늘 염려하고 갈등하고. 왜? 사람 없지, 돈 없지, 그리고 나중 되면 이 교회 비워줘야 되지.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뭐냐? 다른 교회 가는 거야. 그것도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야.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갔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인사도 다 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서부터 왕 될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청년이 돼서도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 딱 인정을 해버려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기 가면 왕 이제 직위 받는 그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 가기 전에 다윗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솔직히 그 목사님 메시지를 잘 못 들어. 너무 말이 빨라갖고. 그런데 그날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갖고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양심에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제가 가려고 한 이유는 이거거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만남. 이 만남을 주셨는데 또 이 가정까지. 그 은석중앙교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그 나이 넘어가지고 저 애들 2명 낳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아이 몇 명 낳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 현실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어요. 동일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왜 이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허락하셨냐 이거야. 왜 요셉에게, 아니 그냥 총리가 되게 하면 좋잖아. 총리가 되게 하지 않고 형제들의 그 압박과 고난, 그것을 통해 노예로 잡혀. 거기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갔네.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자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망한 거야. 하나님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해. 인간의 상태가 이런 거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이 왜 미자립이란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지금 한국교회, 유럽교회는 술집이 되어버리고 미국 교회는 문을 닫고 한국 교회도 90% 이상이 미자립인데, 그 미자립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실 텐데 뭔가 잘 되겠죠. 근데 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를 위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이 내 자녀 후대에게 전달되길 원하세요. 이유가 뭐냐? 237 5천 종족 아직까지 복음 들어있는 데가 없고, 복음을 들을 너무나 밭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지금 세상 밭에 뿌리고 있어.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같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왜 놔두느냐? 알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치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결국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망해.
없어져.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그것은 결국에는 없어진다니까.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것만 남는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그걸 말세지말이라 그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나에게 와져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에게 언약의 흔적을 남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 3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선교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는 없지만 그 갈 수 없는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그 현장에 정말로 전도운동,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헌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민족 전도학교가 수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구리 전도학교가 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전도학교는 그냥 전도학교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학교요. 지역과 전 세계를 위한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캠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8개동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중흥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캠프와 필리핀 캠프를 놓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제
광고를 드리겠지만 필리핀 캠프에 필리핀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품들을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거기에 미션홈에 살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물품을 인터넷에 아니면 벼룩시장 같은 데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미션홈비를 충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한 1, 2천 원 하루 일당에 보니까 500페소 정도 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쓰기는 좀 그렇고 남 주기는 좀 아까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필리핀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린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기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이을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세상에 뿌린 그 말씀의 언약을 통해 세상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 위에 귀한 교회 현장과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